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양식으로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를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도 속에서 저 빨간 곳이 표시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알래스카.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맞습니다. 알래스카입니다. 원래 알래스카는 어느 나라의 땅이었는가 하면, 그 옆에 보면 러시아 있죠. 러시아. 원래 소련 땅이었죠. 그런데 미국에 팔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이익과 큰 손해를 본 거래가 있는데 바로 이 거래입니다. 1867년도에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 80억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은 우리나라의 수십, 100배 가까운 크기의 땅 아닙니까? 80억에 팔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요 100평당 2원입니다. 100평에 2원. 이 정도 되면 나도 좀 사고 싶은데, 당시 미국 국무장관 스워드가 매입할 때 미국 의회에서는 그 쓸모없는 그 얼음 땅을 왜 샀냐고 비난했지만, 30년이 지난 후부터 알래스카에서요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대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었고, 지금은 군사적인 요충지고 산업, 교통, 보석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였습니다. 나중에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끝난 일. 역사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본 거래. 다음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영적으로 보면 가장 에서에게서 보면은 이보다 더 억울하고 어리석고 치명적인 거래가 있을까?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본 거래하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판 거래. 이 거래로 인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큰 유익을 받던 거래,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 장자권을 사고 판 거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거래를 잘 하시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거래, 선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삶은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그것이 복되고 영원한 가장 복이 넘치는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복을 주신다. 거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연료관을 받는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거래는 축복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 이걸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이런 지혜와 능력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이 분별력으로, 능력으로 뛰어나게 하셔서 가장 복되고 영원토록 복된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이 복을 누렸는지, 에서는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했는지 오늘 보면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 적든 크든 오늘 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고 평강이 넘치고 땅을 상속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할 것 첫 번째 말씀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오늘 살려고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은 뭔가? 베코라라는 히브리어로, 이것은 당연히 장자에게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또 제사장적인 책임을 말하는 거고, 축복의 계승자라는 뜻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야곱은 어떤 자 있는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그 축복이 오늘 나를 통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장자의 축복을 오늘 형에게서 내게 팔아라. 오늘 에서에게서 이 축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자기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자 사모하며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 시대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오늘 우리는 축복된 선택을 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있어야 할 첫 번째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겼습니다. 에서는 소중히 여겼지 않았지만 야곱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됨을, 그래서 오늘 경영에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선택에 살아가는 기준은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잘 알고 있죠.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얻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질 때 고기가 잡힌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가는 사람. 하나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뭐가 되는가? 하나의 한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데 주객이 바뀌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수단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내가 한 가지 택할 옵션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모든 중심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이루며 살 것인가.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를 받았다 응답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조지 물러가 젊은 시절요 유럽의 최고의 부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당시 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아를 보여주셨습니다. 고아를 너의 자녀로 삼아라. 조지 물러는요 그 모든 것을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어떻게 했는가? 고아원을 세워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자식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삶으로 그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선택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 말씀으로 기준 삼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모든 거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오겠죠. 현실이 나오겠죠. 상황이 나오겠죠. 그것보다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자의 명분은 이것은 언약의 약속이 있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가 고파가지고 배를 채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육적인 것을 의미하잖아요. 축복된 거래의 조건은 뭔가? 그것은 육신의 것이 아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늘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 이게 영적인 것인가? 육적인 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육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늘 영적인 것을 택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야곱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요, 영적인 축복은 야곱이 다 받고 에서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얼마나 이 거리가 중요한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마다 이것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얼마나 세상 육적인 가치를 얼마나 돋보이게 해줍니까? 가치게 만들어줍니다. 점점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경 쓰게 만듭니까? 반대로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은 점점 소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무리 어떤 행사겠더라도 그 행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를 드리되, 예배도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요, 교회 그토록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늘 예배 시간마다 손을 계속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 혹시 수전증이 왔나?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고 참 와서 말하더라고. 왜 그랬는 줄 아냐고. 아니 왜 그랬다니까. 휴대폰에 앱을 깔아가. 이거 흔들면 돈이 모아져요. 1원, 2원, 10원 계속 흔들고 돈 모은다고. 그분은 부자거든.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죠?
저 뒤에 지금 휴대폰 지금 지직 만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예배도 그냥 육적인 예배가 있고 정말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사람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육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편리하게 그냥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걸 영적으로 선택할 때만이 영적인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 가운데 선택할 때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참 육도 중요하죠. 우리 이 삶에 세상에 살 때 육을 잘 가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육은 생명이 닿으면 끝나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만들어가서 그것이 영원토록 복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꾸 육신이 되어가 버립니다. 영적인 것도 좋은데 영적인 것은 점점 없어버리고 육신이 되어가 버린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너무나 좋다 기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신이 되어가니까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 날마다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되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포항에서 부목사 할 때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왜요? 하니까 이 아파트가 지금 내가 내놓은 게 나가고 지금 기회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기간이 다 찼어.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집사님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이해하겠대. 한 주간 동안 집사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한가 하면 하나님 이 아파트가 팔리고 또 지금 계획된 저 아파트 들어가는 거 집사님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여기에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장막으로 이 아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파트가 팔리게 하시고 새 아파트가 계획한 대로 계약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한 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기뻐하면서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수년 동안 고민하던 게
아파트가 팔리고 새 아파트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뻐하는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겠다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연히 해주시죠. 여러분, 서울에 있을 때 한 청년이 목사님, 저도 이제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 있어서 뭐하게? 차 있으면 좋잖아요. 뭐 학교도 잘 다니고 연애도 하고. 차 못 구할 것 같은데, 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차를 딱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게. 해볼래? 해보겠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 내게 차를 주시옵소서. 그 차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게 주신 영혼 아이들을 태워가며 그들을 양육하며 내가 최고의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이 차를 통해서 내 삶에 필요한 영혼들에게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그 차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봐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청년이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차를 구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 이루시려면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되는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간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은 이걸 누리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대로 이루는 것을 보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닌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히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유익을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합니다.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이 있느냐? 여기서 주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밭죽은 당장 내게 만족은 줄 수 있지만 먹고 나면 끝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은 어떤 것입니까?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장보다는, 지금보다는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취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취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영원한 복을 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당장 만족스러운 거, 잘 되는 거, 그걸 선택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지 말고 정말 이것이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복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선택.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그 선인들의 장 아닙니까? 그거 보십시오. 믿음의 선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안 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당장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당장 필요한 건 많습니다. 당장. 그럴 때 당장에 속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이 되다는 것인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부자가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자기 집에 호수가 있었는데 말합니다. 잔치 도중에 누구든지 이 호수를 헤엄쳐서 건너오는 자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 악어가 우글거리는 그 호숫가. 그런데 한 청년이요, 호숫가에 뛰어들었어. 악어와 사투하면서 결국은 죽지 않고 그 악어를 탁탁해서 건너와서 그 부자 앞에 딱 왔습니다. 부자가 너무너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100만 달러를 딱 준비해서 주면서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호숫가에 가서 여기를 건너올 수 있었냐?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말합니다.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면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호수로 나를 밀어넣었노? 누구야? 이것은요, 자기는 들어갈 마음 없었는데 누가 밀어넣는 바람에 죽기 사기로 안 죽으려고. 어쩌면 이 세상은 다 100만 달러를 다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러면 그걸 받았을 때 축복받았다 말하죠. 좋다고. 생기면 좋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걸 축복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말 자체가 지나가면 후회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라는 단어입니다. 지나가면 후회도 쓸모없습니다. 선택할 때 그러므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뭔가? 어떤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아닌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선택이 야곱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